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많은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주일 1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수주의랍니다. 한 주간의 시작, 주일을 거룩히 만들어 가므로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모여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지만 점점 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과 실천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범사의 증인으로서의 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45번 시편 103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183장 빈들의 마른 같이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흘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정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심령입니다. 아버지와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담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흡족히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든지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기업에 함께해 주셔서 예수 잘 믿는 가정과 기업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쁘시게 여기셔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지도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참으로 바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지구촌의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우리 세계 지구촌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의 하루가 천국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한 해 동안 가족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오니 저희들 가족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올 한 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고 확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7장 9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로 23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긴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바팝에 가까운 아벨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함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naphtali와 아셀과 온 므나세에서부터 도움을 받고 미디안을 공격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소수의 승부사입니다. 이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소수의 승부사. 영국의 인구학자 폴 몰란드가 몇 년 전에 인구의 힘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구의 힘, 인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구의 변화가 세계사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국가의 부와 권력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합니다. 요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오늘의 현실에서 이 사람 숫자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구, 사람의 숫자는 전쟁에서도 중요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이 승패의 관건인데 군사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병력수, 현대식무기,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특별히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또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넣지 않은 거죠. 어느 통계를 보니까 현재 군사력 제1위의 나라,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세계 제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9위.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요한 요소는 역시 병력 수입니다. 우리나라 병력 수가, 군인 수가 본래는 약 60만 명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나라 군대를.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줄어가지고요. 앞으로는 50만 명대가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병력 수는요, 약 120만 명, 2023년 기준 120만 명대라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북한이 우리보다 2배나 많은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과연 숫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상식대로라면 많은 숫자의 군대가 승리하고 적은 숫자의 군대는 패배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 스토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 잘 알고 계시죠? 사사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기드온이십니까? 기드온이란 이름의 뜻은 나무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인데 사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되기 이전에 지도자 역할,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 역할들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 기드온의 행적은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 일인데요. 특별히 이 기드온 경우는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에게 승리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드온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만들어졌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후에 이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와 연합해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미디안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는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군대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거기 표현이 보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메뚜기 때 여러분 세실 수 있어요? 메뚜기 때. 그들의 낙타수는 많아가지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해변의 모래를 여러분 셀 수 있으세요? 가히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사기 8장 10절에 근거해서 13만, 여기 지금 미디안의 군대 병력 수를 13만 5천 명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도원이 모집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대적으로 소수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쟁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원은요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당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수학 계산해 봅시다. 300대 14만 5천 명 1대 몇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대 14만 5천 이거 비율로 따지면요 1대 450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당해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인간적으로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때에도 이 기도는요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사가 된 이후에도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과연 내가 300명 가지고 저 대군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보기 좋게 참패하면 이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기도원한테 미디안 진영으로 직접 내려가 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무엇을 넘겨주었답니까? 저 미디안 대군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혼자서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보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기도원이 보라와 함께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한테 하는 꿈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주 신기한 이야기죠. 13절 14절에 보시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한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이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그 장막을 쓰러뜨린대.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면 어떻습니까? 뭐 커도 요만한 거 하는데 말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걸 무너뜨린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로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4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어떻게 알았는지요?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기드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이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기드온과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 미디안 군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는요 그저 300명의 군사 그리고 그들의 각 손에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 그게 전부였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나팔을 불면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주신 지혜였을 텐데 이 군사 전략치고는요 좀 나이브하죠, 좀 단순하죠. 어떻게 이게 군사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횃불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소리 한번 친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요 이제 승리의 확신을 얻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나갈 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대로만 행했습니다. 이경초에 갔는데 이 이경이라는 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때를 뜻하는데요. 이때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접근해가지고 기드온이요 먼저는 나팔을 불었고 손에 있는 항아리를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불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한번 우리도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의 그만큼 군사들이여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된대요. 21절이 그 증거인데요.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갑자기 도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군사들이요.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서로 칼로 치게 함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셨대요. 여러분 친구끼리 칼 칩니까? 여러분 친구들끼리 내가 너 죽이겠다고 칼로 칩니까? 그런 친구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온 진영 미디안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도망을 해버렸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미디안 대군이 순식간에 무력화되고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본문 이후에 사사기 8장까지 보게 되면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겼습니까? 미디안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드라마도 보통 드라마가 아닙니다. 기적 같은 드라마인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수를 가지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 이겁니다. 기드온이 의지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명령 말씀이었어요.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배후에서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기드온이 말씀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기드온이요 말씀대로 수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기드온이 처음에 이제 32,000명 중에서 300명의 군사를 선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수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32,000명 중에서 자꾸 숫자를 줄이실 때 이 기드온이요, 그거 너무 적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도를 수행했어요.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확신을 하고 그대로 수행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죠. 만약 미디안이 여기서요, 기드온이 여기서요, 지금 거기 내려가서 뭐 합니까? 내가 혼자서 내려가서 무슨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꿈이야기도 못하고요. 또한 이 말씀을 기도는요 300명의 군사들한테 그대로 전해서 수행하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말씀대로는 수행.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수의 승부사라고 정했는데요. 기드온이 소수의 승부자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소수의 승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역시
소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수를 가지고도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기드온처럼 이렇게 승리를 거두려면 나도 기드온처럼 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전략으로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전략이 뭡니까? 기드온의 전략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시때때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사명을 수행해야만, 그렇게 할 때 나도 기도원처럼 멋진 승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지금 나에게는 기도원의 전략이 있습니까? 기도원의 전략. 기도원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전략인데,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살아있으면 소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뭡니까? 날마다 뭐요? 날마다 두 글자. 날마다 큐티. 날마다 큐티예요. 매일 새벽,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오늘 나 아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 기도원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루의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루하루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워야 되죠.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과제가 내 앞에 태산처럼 대적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그런 적들을, 그런 과제들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요즘도요, 우리 주변에서 젊은 청년들이 유명한 스타들 중에 일부가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 힘만 가지고는 인생의 적들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인생이 벅차요. 과연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 아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받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루의 전략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내는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당골 교우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원처럼 소수의 승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서울중앙교회 예당골에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저는 늘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예당골 언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제 주어를 보셔야죠. 주어를 보시면 오늘의 예당골 언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당골 선배입니다. 기타 500이 아닌가요? 우리는 뭐라고요? 예당골 선배입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앞으로 서울중앙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혈리에 있는 무슨 기도원인데요, 거기 가서 받았던 그런 비전 선언문이 있었어요. 비전 선언문. 그 비전 선언문이 어떤 것인지 교회 요람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그때 제가 10가지를 제시했어요. 비전 선언문 10가지. 그 중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학교, 제자훈련을 통하여 기도원 300용사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간다. 아멘. 한국말 아멘 하시네. 다시 그렇게 해요. 제자학교, 제자훈련을 통하여 기도원 300명 용사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간다. 아멘. 그동안 해마다 이제 20년이 넘었지만요. 해마다 제자학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소수의 교인들이 이제 자원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300명은 안 됐지만은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자가 오게 되면 이제 기도원 300용사의 비전 계속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소원했던 건 뭐냐면 교회 생활만 하는 300명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300명이 아니라 제대로 제자 훈련 받은 300명. 이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소수죠. 보통 대형 교회들 보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과 비교를 해보면 300명이라는 숫자는요. 뭐 그렇게 많은 숫자, 분명히 적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교회가 제대로 훈련된 제자 300명만 있으면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들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큰 교회들이 당해낼 수 없는 대적들을 능히 당해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단골 300 속에 지금 여러분 한 분이 지금 남아있는 서울주가 남아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사사 기드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많은 숫자로 승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은 숫자로도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전략을 세워서 오직 그 말씀대로만 승부에서 승리하는 사람. 소수의 승부사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말하기는 서울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단골 다음 세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기도원처럼 소수의 승부자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213장.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존과 민첩하게 하소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시는 분 11조금 주일원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권대로 드릴 때 주권대로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11조금을 들어사오니 그 기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쌓이게 하시고 또 넉넉하여서 나누기도 나누어주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원금을 바칩니다.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뜻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은 가족이 천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먼 친족까지 인척까지 우리 한 영혼 구원합시다. 부활주일에 구원합시다. 이번 전도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돈의 8종까지 전도하자. 사돈의 8종이 어딘지 아시죠? 아주 멀리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먼 친척이 사돈의 8촌인데요. 사돈의 8촌까지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부 함께 우리 제창합시다. 사돈의 8촌까지 전도하자. 모든 집회 10분 전 참석입니다. 예배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주요성서 강의, 새벽 기도회 모든 집회 시간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기도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당골 제자훈련 핵심 진리 7 신청하신 교우님들 교재를 목양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월의 목양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3월의 예당골 목양은 5일 수요일 제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성서 강의 휴일하고 10일 금요일에 연합목장 모임이 개강합니다. 또 9일부터 사순절 주일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일. 또 12일 토요일은 제자훈련 개강합니다. 또 13일 목요일부터 배단임 목장 봄신방으로 우리 목장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16일에는 목장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28일에는 겟셋만의 기도회 금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우리 박덕근 장로님 지난 주간에 시술 잘 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엘빈 어린이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의 예당골은 아까 하셨죠? 우리는 예당골 300입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당골 300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부예배 반주자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오십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기분과 우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전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기도원처럼 소수의 승부자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